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만의 더러운 모든 것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곳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손에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한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망하기 전에 항상 화려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높이 또 더 많이 더 화려하게 이런 것들은 곧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리고 화려해지는 것만큼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돈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거 내가 뺏어야겠다. 뭐 도둑이 됐든 강도가 됐든 누가 됐든 시간에
그 자랑하는 일들, 화려하게 꾸미는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먹잇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으로 자랑거리를 삼는다면 그 자랑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그 마음의 속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더 중요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속 사람을 더 아름답게, 그러니까 겉의 건강이 아니라 속의 건강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의 교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일인데,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기꾼은 항상 친절합니다. 거기에 속는 거죠. 거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속고 사기꾼에게 미혹되는 그 이유를 사기꾼에게만 둘 것이 아니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틈이 사기꾼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그 틈이 뭐냐면 돈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 좋은 땅이 있다, 뭐 좋은 투자감이 있다, 이거 하면 대박 난다.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고, 믿었다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돈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 틈은 욕심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친다고 하면 그 사람에 있는 외로움일 수 있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불만, 또는 목회자를 향한 불만,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가지고 우린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욕심이 됐든 아니면 외로움이 됐든 아니면 불만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이 그 속에다 미끼를 툭 던져 넣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이 미끼를 탁 물게 되니까 결국은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기근, 전염병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인류 역사에 이래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은 총과 칼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 전쟁은 우리에게도 닥쳐왔습니다.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이 관세 전쟁,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거죠. 이제 관세를 높게 매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제품들이 이제 다 올라가게 될 거고, 값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들인데, 그런데 결코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미국도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의 일들에만 급급한 모습들, 이런 일들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도 기근도 또 전염병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인데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에 일어난 모든 징조들보다 먼저 이 박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 박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항상 있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나 미혹을 받는 것이나 거짓 예수가 나타나는 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특징인데, 근데 이런 특징들보다도 먼저, 훨씬 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조차 버림받게 될 것이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을 일도 생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일들입니다. 가정에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왜 미움을 받냐면 미친 사람 취급받거든요. 정신병자 취급받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0살 때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큰 형으로 그러면서 집에서 잘 있었는데 30살 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게 되니까 가족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동생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미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또는 뭐 직장에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가운데,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 그걸 집중하지 마시고 이 13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날 거야. 이런 일도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야.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가득하고 환난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많을까? 왜 이렇게 미움을 받을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답은 지금 앞에 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복은 예수 믿었더니 노후가 평안하고 자식들이 다 효도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살다가 눈 감고 잠자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핍박을 받음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안 아플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아파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교회 와서도 일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프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예수 믿는 가장 큰 복, 지난 주일 저녁 말씀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이유는 말세,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어요. 그들이 세상 법정에 너희를
던져 놓을 거다. 핍박받을 거다. 위협받을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거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에 대해서 거기에 귀 기울이고 세상적인 준비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 나한테 닥쳐오게 되고 수시로 미움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칠 텐데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수시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뻤다가 힘들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업다운이 계속됩니다. 그 업다운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업다운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항상 옳은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 거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 말에 넘어져서 그래서 잘못 선택했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후회가 없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후회해요. 그렇죠? 후회할 일이 생겨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한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 일로 모든 것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증거가 되도록 지금이 중요한 거죠. 넘어져 있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환난이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나한테 닥쳐왔는데 이 일이 증거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야겠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가운데 두 가지는 내가 잘못하는 거죠. 내가 화려함을 자랑하고 또 이단에 미혹되는 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가지,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인데 내 앞에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됐든 내가 잘못됐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일들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내가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증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고 감사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세상의 화려함에 두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랑에 두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을 치장하고 부정하는 데 두지 않게 하시고